함께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오냐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냐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소원하는 거 그거 주는 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의 이 갭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성숙해져 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믿음의 깊이가 그 깊이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걸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가벼이 받지 마라. 아무 생각 없이 받지 마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먼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펴놔도 좋아요. 성경을 펴놔도 좋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는 11장을 요 말씀을 우리가 볼 거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화면을 보고 말씀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제 사도행전 11장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여기 보니까 그때라고 하는 때는 어느 때냐면 이제 요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하는데 스데반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뭐 이게 뭘 얘기하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이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기적들이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폭발적인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 한 번 해가지고 3,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로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전도가 많이 되고 또 수적으로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뭐 주르륵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대위임, 우리에게 유임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거를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이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퍼져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이 위임 사명, 이걸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는데 그 모든 민족을 가야 되는데 유대 민족만 붙들고 있는 거죠. 유대 민족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있지 말고 계속 머물지 말고 계속 나가서 흩어져라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 때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거길 떠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 그 계획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일들, 계획하신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교회를 흩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가지고 핍박이 본격적으로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놀란 거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뭐 두려움으로 떠났든지 사명을 따라 떠났든지 어쨌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떻게 하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방으로 이제 흩어져서 이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뭐라 하게 되면 이제 흩어져서 이제 가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뭘 봤는지, 그리고 뭘 경험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희미하게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막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그 예수의 복음을 계속 이제 막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에 전해지고 유대 땅 전역으로 퍼지는 일들이 시작하는 일. 바로 그때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때, 여기 이때, 여기 그때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핍박은 하나님이 줄까요? 사탄이 줄까요? 사탄이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핍박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핍박하는 건 누가 핍박하는 거야?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야. 근데 사탄의 핍박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사건, 욥기 사건 알잖아요. 마귀가 욥을 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해 주셔야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허락 안 하면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렇죠? 처음에 욥을 건드릴 때 뭐냐면 욥의 가정에 시험을 할 때 어때요? 욥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욥을 안 건드리고 그 가정에 핍박을 가하는데 어떤 핍박을 가했어요? 재산 싹 날라가고 10자식 다 죽고, 그렇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욥이 자기가 몸에 하나도 뭐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래? 그러면 욥을 네가 한번 건드려 봐.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야. 근데 범위를 정했어요. 대신에 그의 생명은 못 건드려.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은 마귀가 하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권 안에서 그것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교회에 핍박, 환란이 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본복이 7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 이놈 순교시켜버리면 이놈들이 그냥 다 꼬리를 감추고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자멸해버릴 거야. 그리고 그걸로 끝날 거야. 복음은 없어질 거야. 예수는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어떻게 해요? 마치 여러분 뭐와 같냐면, 이렇게 여러분 왜 우리 저 캠프파이어 하면 나무 모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불끈답시고 그 불구덩이를 갖다 탁 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던 막 그 저 숯, 불씨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불 나잖아요 요새. 그렇죠? 생각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때리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냥 그걸 맞으면서 어떻게 되면 자기들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복음이 마치 마른 들판에 그냥 불이 번져 나가듯이 복음이 그냥 유대 전역으로 확 하고 번져 나가 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기 보니까 뭐라세요? 흩어진 자들이,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흩어진 자들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흩어진 자들을 이제 쫓아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니게를 거쳐서 구보로에 거쳐서 안디옥까지 가는 그 사람들을 지금 누가가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어쩌면 그들이 베니게를 가면서 구브로를 가면서 안디옥에 가면서 그들은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한 번 좀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보세요. 앞서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조금 여기 앞에서 읽었던 대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러면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흩어진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를 거치냐면 베니게 거치고 구브로 거치고 안디옥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브로, 구레네, 그 아까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유대인, 구브로의 유대인, 구레네의 유대인, 이 몇 사람이, 이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고 자기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자기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지금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한다? 헬라인에게 전하는 거야. 그래서 헬라인에게 전해. 그냥 막 복음이 막 그냥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계속 막 복음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19절하고 20절하고 이걸 연결을 해보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그런데 그들에게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들은 누구에게 전하냐면, 야, 우리는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전하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막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이 주의 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강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들에게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그들이 자이반 타이반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이 구브로를 거쳐서 베니게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이르면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도 복음 전하고 저기서도 복음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어떤 강한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지는 몰라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그 병이 낫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치유와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걸 했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의 교회로서의 모델로 되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워하는 거야. 아니, 안디옥에서도 교회가 세워졌더라고? 야,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명을 파송을 해요. 그때 보내진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그때 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바나바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23절 함께 한번 좀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예, 거기서 그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뭘 봤다고요? 은혜를 봤어요. 가서 보니까 야, 여기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육의 눈으로 봐요, 영의 눈으로 봐요? 영의 눈으로 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그 구별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보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진 교회야.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며,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제 권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더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를 갔다가 바나바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듣냐면 다소에 있는 사울,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바나바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다소에 직접 가서 그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이렇게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놨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흩었을 때는, 그때는 복음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 이제 교회는 끝났어. 끝장났어. 교회는 이제 망했어. 교회는 이제 없어졌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게 아니었죠.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더 예루살렘에만 있던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더 사방으로
확산이 돼 버렸어요. 교회가 끝인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아주 더 건강한 교회가 주의 강한 손으로,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더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그 안디옥의 바나바가 가서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예,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영역이 없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땅끝과 같은 곳이에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빨간 표시로 이렇게 해놨죠. 여기 보면 여기 왜 표시가 안 되냐? 제가 이거 기능을 잘 몰라서. 예.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여러분 보면 그 유대의 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가운데 사마리아, 그렇죠? 유대 끝, 땅 끝.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범위에서는 여기가 땅 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일대,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언제면 여기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 복음이 여기서만 머무르지 않죠. 이때는 바울이 1차 전도 지역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 복음이 이제 건너가가지고 터키를 통해서 건너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오늘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저쪽 끝으로 가면 이탈리아의 수도 어디가 나와요? 로마로 가서, 그렇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안디옥에다가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은혜가 올 때,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떻게 되면 거두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쓰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올리브 교회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언제 하나님이 올리브 교회에다가 은혜를 주시냐면 올리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미 은혜가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걸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어떻게 보면 다시 거두어 가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럴까? 아유, 목사님 또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은 감사 빼놓으면 할 말이 없나 봐.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내가 세워서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집사로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떠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세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감사하지를 못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어떤 은혜가 오면 이건 뭐 그냥 나 때문에 주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서 생긴 거야. 나를 통해서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데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나를 쓰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그걸 감사하지를 못하면요, 자기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교회, 만약 예를 들어서 교회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고 동참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몸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목적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여기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누구라고 했죠? 첫 번째 누구 얘기해요? 바나바. 그 다음에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 시므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구레네 사람 누가 있어요? 루기오. 그 다음에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나바, 시므온,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사울,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지도자들이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2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섬겨 뭐 한다고요? 금식을 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하고,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들이 뭐냐면 막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2절에 가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와 누구? 바나바와 또 누구를? 사울을 뭐 해라? 세워라. 그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임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3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에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해서 보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고 뭐 했다고요? 동참했다고요.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여러분 3절에 주어가 있나요, 없나요? 주어, 있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헬라어는 동사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주어가 같이 쫓아오기는 하는데,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을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냐? 뭐 아니면 누구냐?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디옥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걸 교회 리더들이 듣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교회에다가 알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두 사람을 세우자,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세워갖고 그들이 순종해서 그들을 안수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동참했을 때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지도로요. 여기 보세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나바와 사울 그들이 나가가지고 그들이 파송되어서 그들이 뭐냐면 1차 전도여행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헤어져서 2차 전도여행 가고, 그러면서 복음이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로마 이런 데까지 복음이 계속 확산되도록, 복음이 계속 넘쳐지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유임하신 그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동참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올수록 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기 11장 2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지금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막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걸 보고 막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너희들 굳건한 마음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가면 뭐라고 됐어요? 고디글씨로 써있죠. 뭐라고 됐어요? 주와 함께 뭐해라?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 뭐냐면 주와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해요? 찰싹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찰싹 붙어 있다는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건 바로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으라는 것이고, 그건 뭘 얘기하면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과 그 은혜가 오면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일하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주의 뜻을 보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의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그 순종하고 동참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지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두 사람이 일하지만 두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혼자서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어떤 그와 순종하고 동참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건 지금 살아 있지만은 우리가 왜 이렇게 꽃꽂이를 하면 꽃을 본체에서 뿌리에서 잘라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반에다 이렇게 꽂아서 놓잖아요. 그게 당장은 뭐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거기다 물을 줘도 뿌리를 떠난 그 꽃은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 버려요. 말라버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 뿌리를 떠난 꽃과 똑같은 거야.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지금은 막 눈 뜨고 다니고 똑같이 말하고 막 듣는 것 같고 뭐 똑같이 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아. 때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천양지차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에게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동참하고 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얻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얻으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올리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의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고 그 소망이 없다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언제가 될는지는 알지 못하고 지금이 그때인지 아니면 3년 후가 그때일는지 아니면 10년 후가 그때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은 겉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분명히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동참하는 자세를 갖고 그리고 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